오늘은 천주신앙인과 인간의 협력 나머지 부분 살펴봅니다. 12페이지 하단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까지. 10장의 주제는 1번째 주제는 화해의 성사에서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고 보수의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 부분이라 빠르게 넘어간다고요.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유라는 선물을 부지런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자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유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말씀처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어요. 그럼 너무 억압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행을 누구든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굳이 억지로 이 자유라는 이름 하에서 독립적으로 내가 뭔가를 주체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좌측으로 악으로 가버린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를 행복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 행복이라고 하는 주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율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이고 의지적이어야 되겠죠.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유라는 말을 지금 한번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자유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자유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들을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잠시 유럽에서의 어떤 자유, 민주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격동기도 많이 겪는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거기 차이가 뭘까? 그거 이스라엘 역사의 차이가 뭘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당신 자신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여기에 또 첨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듣는 것을 그칠 필요가 있다? 그럴 수도 없고. 나는 이만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막 안 먹을란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다 적어놓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우리 마지막 기회들이 일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뭐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나 모양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젊다고 해서 뭐 이런 가능성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정말 평화롭고 완전해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은 우리 행동에 모든 것들에 가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동기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영원한 생명이죠. 죽음 이후에 끝까지도 지금 하나님은 함께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누리자는 거지. 영원한 행복을. 그런데 그게 막 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맞서게 되고 이러면서 그게 자유다 말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고 내 삶 안에서 그대로 드러날 때 이게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성생활로 드러나고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롭지 않은 그 인간의 협력 이 단락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때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라는 그런 거구나. 그럼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성당에 가는 것도 자유고 안 가는 것도 자유고 과연 그럴까? 자유를 남용하는 거겠죠. 오용이에요. 하느님은 너 주님의 사람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약 관계에서는 보면은 계명에서 보면 주의를 그렇게 지내라 그랬지 너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된다고 얘기했다?
글쎄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고 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파기시켜버린 거야, 내가.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산해 나간다? 물음표가 무지하게 많이 붙겠죠. 계약을 이미 다 깨놓고 난 다음에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계약은 쌍방간이잖아요. 지켜내야만 약속을 받아내는데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얻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면 하나님이 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고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서 이제 자꾸 삶을 연습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내 삶 안에서는 뭐 주일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것을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그 내 자유라는 말을 쑥 들어가 버리면 없겠죠. 네가 네 마음대로 자유를 그렇게 혼자서 파악하고 했으면 영원한 생명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섬뜩하죠, 그죠? 개념 없이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도 뭔가 이렇게 톡 부딪히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그런 일상적인 건데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 우리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로 인한 협력의 상실이나 약화는 참여를 통해 회복되는데 먼저 화해 상사에서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복속의 행위와 유행에 관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사에 대해서 고해 성사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이 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들을 다루게 될 텐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고해수 안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습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준비가 될 때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거절을 한다? 뭐 거부를 한다? 그게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실하게 이 부분들을 따라오시려면은 걸림돌을 자꾸 치워주는 제가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돌을 좀 불편하고 좀 끄끄럽고 해도 넘어와야 돼요. 넘어오고 아니라 그러면 예라고 대답해 줘야 되고 고칠 것은 고치려야 돼요. 아마도 이 길이 선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주 평지와 그리고 뭐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길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루고루하게 가면서 이 외진 곳에서도 또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할 것인가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정말 가다 보면 굉장히 넓고 좋은 곳도 나타날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장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고요. 마지막으로 11장은 성모님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로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신심을 키워나가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 대목에서 11장은 뭐냐면 성모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가장 완전하게 협력하셨고 그래서 어떤 성인들보다 가장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성모님은 어떻게 협력을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을 바라볼 때 보통 어머니십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어머니 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기에 보면은 바울사 성경께서 자주 어머님께서 성모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아드님의 자비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저도 이 대목들을 일기를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주세요. 알려주세요라고 청을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머니께서 나에게 안 주실 이유는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면 또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것하고 내가 아예 포기하고 내가 저 사람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시겠다는데 왜 달라고 소리를 안 합니까? 좀 뻔뻔해서 아니 부족한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전혀. 예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고백해낼 수 있고 이웃에게 자비롭게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의탁하면서 당신의 선함에 대해서 내 자신을 맡기겠다. 자, 이 카테고리만 딱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어머니께 기도 드릴 수 있고 은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 통로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이외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발견해내거나 또 혹은 익히거나 함께 나누거나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 어머니신 마리아가 자비 어머니신가에 대한 것. 그 근간을 알아야 돼, 근거를. 왜 그러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청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겠죠. 모르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와 혼자서 고아로 어머니 있는 아이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생애 자체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히 어머니를, 이제 자비 어머니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러나 이것은 아쉬운 게 아니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11장까지 가야 됩니다. 자, 분석 과정에서 모든 평가나 사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연구의 마지막 결론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자, 이거 연구의 결론은 마지막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평가라든지 이런 사정들이 분석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제일 장 협력의 전제. 협력의 전제는 뭡니까?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앞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뭘까? 인간은 자신을 첫 번째 한 개인이자 주체로서 인식합니다. 난 개인이야. 그래, 난 주체성이 있어.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만 듣고 그게 매여 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크면은 이 주체성을 알게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뭡니까? 친교를 이루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은 이제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도 남에게 속하지 않는, 매이지 않는, 여기 매여버리면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체적인 것을 잘 가지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 한 사람의 주체성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 아이들 요새 교육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저도 학생 때 괴롭힘을 당하고 이랬지만, 별로 크게 많이 내가 상대를 안 하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거의 없었다. 예.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한 가지만 충실했던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일 미사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이 없습니다. 평생을 본다면은 일주일 딱 빠졌어요, 일주일. 물론 성질 sul려가거나 이럴 때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신학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이 편도가 서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안 간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고열에 시달리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그래서 저는 생각에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뿐 아니고 복사를 하니까 평일날도 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주일 미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학교도 빠지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신부님 되려고 그랬느냐? 아니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성서를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마을 때 제가 가볼까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건 또 다른 시간 또 반복할 그런 기회가 지금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 신학적인 부분에 충실해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전부 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이거 꼭 지켜주세요. 신앙적으로 잘 키워놓으면요. 기도하고 잘 준비시키고 그게 충실하면 절대로 어떤 일도 안 벌어집니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물론 고통은 우리 곁에서 거의 친한 친구같이 늘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이 고통이 결국은 뭡니까? 나를 성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바꾸고 나서 예수님이. 자, 이걸 자체하고라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은 바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남에게 말려들어가지 않죠. 근데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빵 셔틀이니, 가스라이팅이니, 이런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운데 한 주체의 의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려 들어가 버린 게 안쪽으로 악에 의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속돼 버리죠. 종속돼 버리는 이것은 뭐예요?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는데 이것이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뭔 작업인가? 어둠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걷어내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출발은 뭐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냐면 공통분모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신앙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렇게 개인으로서 그리고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크게 되면은 미운 5살이죠. 조금 크게 되면 주체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러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창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조된 세상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과 그리고 관계를 맺는 능력을 자신 안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보면 이제 창조된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이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일상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초월적인 존재를 발견하고 섬기려고 하는 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 인류 역사에서 처음부터 시작 있었어요. 그 관계 안에는 왜냐하면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 모상을 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슨 정령신앙이라든지 아이들 보면 인형을 가지고 막 놀면서 그 우유도 막 먹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죠. 아프다고 막 청진기 같은 그 뭐냐면 그 정령신앙이에요. 영이 그 안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어릴 때의 그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어릴 때면서도 우리 시골에 지금 거의 없어졌죠. 선앙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래된 그런 나무들 거기에다가 막 끈을 매달고 막 그런 거 아시죠? 또 돌도 막 쌓아놓고 뭔가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부분들이 뭔가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원시 시대에는 도테미즘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면서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도 보면 이제 많은 예언자들 베엘제불이 아니고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도 죄의 어떤 영역들도 있지만 또 사울 시대에도 보면은 블레셋 쪽이라든지 이런 보면 점을 친다든지 하는 주술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살펴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런 주술사라든지 또 이방인들 각자마다 막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잖아. 일본도 보면은 집집마다 문만 열면 다 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도 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하여간에 옛날 어릴 때 보면 몽땅 귀신 아시죠? 그죠? 뒷간에 가면 뒷간 귀신도 있고 우리도 많은데 그걸 톡톡 섬긴다든지 또 자기 집에 뭔가를 하는 그런 성향이 사실 거의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은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다락방 같이 만들어 놓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동남아 어디에 가도 가축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경우는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안에 예수님 하느님에게서 창조된 우리 자신들의 모상, 하나님 모상 닮았던 부분들, 초월적인 그 부분들이 원죄로 인해서 스탑됐지만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이거 지워지면은 창조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상을 담고 행복해지는 조건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이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잘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인 것은 같은 비슷비슷한 사람 그 형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절대적인 것은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에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인류는 원죄 이후에도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로마의 행적을 당신의 그 선포 과정이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생활을 사도로서의 생활을 쭉 할 때 그때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름 모을 신들에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태양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 자신의 죽음을 아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깔려있죠.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가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단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미신적인 관계, 그래서 어쨌든 초월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자기 완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 완성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이제 훌쩍 건너뛰어서 신앙적으로 봐야 돼요. 앞에 부분은 일반적인 겁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으면 그냥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 불행해지죠,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신자인 분도 있지만 뭡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미신적인 것도 믿어본 적도 있을 거고 또 이상한 데다 기웃거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신앙 자체를 모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신앙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것은 바로 자기 완성과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부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볼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경험들에 의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데 이것이 자기 행복과 그리고 자기 완성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이룰 수 있구나 하고 결단을 하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존재 특성, 다시 이야기하면 이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도 특히 이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본래 없던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셔요. 원래 나는 없었어요. 그렇죠? 이 대목만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분이 굉장히 무해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조용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원래 없었는데 어떻게 생겨났지?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흔히 이렇게 뭐 경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변의 상황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왜 태어났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인간 존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야, 그거 너 크면 돼. 크면 되니까 너 지금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밀어내는 부모들이 있었고 대답할 기가 묘하니까. 나 어디서 와서 어떻게 났어? 이러니까 그걸 이상한 쪽으로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설명도 안 해주고 막 이래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면서 사랑에 의해서,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너가 이렇게 태어났단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내야만 너가 행복할 것이야. 라고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너버벅거리고 모르니까. 자, 이제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해줘야 됩니다. 너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자신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그렇게 너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부모를 듣고 부모 행복해요. 내가 볼 때는 영 형편없구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바로 다음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내는데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그냥 없이 살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파우스타 성녀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앞에서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성화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되는 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게으름을 부릴 수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자, 그래서 본인이 나 없었는데 근데 왜 태어났지?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면에서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업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내가 왜 태어났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난 태어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뭡니까? 구원 사업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류 역사 안에서 보면 다 잘났어요.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매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도 빠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보면 잘 나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통령도 그렇고 있죠. 자신을 하느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흉내만 내는 신앙이. 그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정한 사람을 거론하고 싶을 필요는 할 의도는 없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심되어져야 되겠다. 응? 자신을 거슬러 버리면 신앙적인 면도 그냥 당신 잘못했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 그건 하느님 위에서 살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인류 역사 안에서 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을 이제 제외하고 일반 철학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많은 일들이 뭡니까? 신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예요. 근데 지금 들여다보면 전부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떠들고 자기가 진리같이 얘기하고 이건 말이 최고선의 어떤 것이라고 떠들고 막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그 인간들 다 어디 갔느냐고. 하늘을 보시면 결국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인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확신을 할 수 있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마지막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까지 받고 있다? 이것만큼 든든한 것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잘난 듯이 살다가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이제는 찾을래야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 믿고 따라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희망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그들을 만날 겁니다. 반드시 만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 그것을 함께 할 거예요. 얼마나 진짜 서프라이즈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여기에 있느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과 나를 돌봐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슴을 펴고 살아도 됩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살아도 돼요. 수가 주고 있거나 혹은 무슨 재산적으로 혹은 지금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릴 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독거 노인들도 보고 그죠? 혼자서 외로이 돌아가신 독거의 고독사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느님을 사귈 수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다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협력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친교입니다. 그것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뭐냐면 인간의 존재적인 측면과 인간관이겠죠. 결국은 내가 왜 태어났느냐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이 모든 일들은 창조 구원 사업으로만 설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업.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첫 출발은 또 인간으로서 내가 완전히 딱 정립을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두 가지 출발점을 가지고 뛰어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창조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과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는 삶에 뭉개주가 없습니다. 출발점이 없으니까 도달할 지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창조됐다는 사람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됐으니 알파니까 오메가가 있겠죠. 가야 될 지점을 분명히 알고 살아내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태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삶의 몫이 달라요. 그래서 길이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과 친교했던 일체적인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불행하다든지 우리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스럽다든지 이것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국 뭐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말은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은총으로 날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불행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길로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간다는데 정말 가장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절대적인 분이 내 뒤에 계시면서 내 앞길을 계속해서 보살펴주고 계시는데 이 길 안 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셨고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세상을 경험을 합니다. 그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 품 안에서 있으면서 먹을 것 챙겨주고 다 하니까 별 어려움 없이 이제 쭉 지내다가 이제 독립해야 될 나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밀어내죠? 이제 좀 직장에서 취직도 하고 네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세상과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서 부딪히게 됩니다. 경험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많은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 경험을 하죠.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동시에 절대적인 존재를 발견을 합니다. 한계를 알게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능력 밖의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게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해 줄 때에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막 그냥 슈퍼맨이에요. 그죠? 먹고 싶다 그러면 가능한 한 다 부모님이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울타리에 있다가 밖으로 탁 나와버리면 세상이 만만찮다는 것을 금방 경험을 하게 되고 좌절을 느끼게 되고 또한 한계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뭡니까? 절대적인 존재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과 마주할 때 인간은 자신의 정신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 자체만으로 무기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총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래 보면. 내가 하루라도 고민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1초라도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대치만 있어요. 로또가 좀 하나 되면 참 편하겠다. 좀 잘 살아볼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제발 진급 좀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아픈데 이게 낫으면 낫기만 한다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고 이런. 그러나 그것도 다 기대치일 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술 얘기를 또 하는데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의사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지만 저는 기도를 딱 미사를 여기서 봉헌하고 가면서 그 내 수술을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그 주변에 나를 수술을 도와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결과는 하느님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하느님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식 그대로를 썼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협력을 한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잘 되겠지, 어쩌지, 불안하지, 막 이렇게 해서 안절부절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협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잘해 주시도록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돈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결국은 하느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다시금 고백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바로 이런 한계들을 자꾸 부딪혀가고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한 자비를 기대하고 청하고 원하는 많은 이들이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